과부의 두랩돈과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뜰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뜰 맞은편에는 예배자들의 제물과 헌금을 거두기 위해서 나팔 모양을 새겨놓은 13개의 연보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자리 잡은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성전 금고에 헌금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자들이 연보개에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보였고 가난한 과부가 두랩돈을 연보개에 넣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과부를 자세히 살피신 예수님은 내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드렸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인은 생활비가 없을 정도로 가난했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전 재산을 그 두랩돈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여인의 솔직하고 정직한 모습을 보셨어요. 물론 부자들이 드리는 헌금이 진실하고 솔직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윗과 욥처럼 큰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힘과 목숨과 뜻을 다해 정직한 믿음의 삶을 보여드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들보다 가난한 여인이 많이 드렸다는 말씀은 여인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았고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경험이 있겠지만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헌금을 드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당장 생활비도 있어야 하고 가난하다면 빚이 있을 것이고 가족들도 보살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큰 결단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활을 하던 중에 가계부를 쓰다가 보니까 정말 11조만 드릴 그런 돈이 남았습니다. 11조를 드린다면 다음 달 생활비가 없는 상황이지만 저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각 항목마다 지출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까 사용할 수 있었고 11조만큼 남은 것도 은혜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11조를 드린 이 일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느 정도 내가 생활이 안정되었을 때 가끔 생각을 해보면 정말 잘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망설임 없이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제가 성숙한 신앙이 되면서 그 판단이 옳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통해 축복해 주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제가 헌금을 강요하는 것 같고 미련하게 보일 정도로 맹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기에 지금 제 신앙과 믿음이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께 정직한 11조와 감사 헌금을 드리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순간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으며 여러분이 드린 감사보다 몇천 배의 사랑과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살아온 인생 중에 더 엉뚱한 간증을 하자면 민철이를 낳아야 하는데 사업이 실패했기 때문에 병원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그때 조춘희 권사님이 2만 원을 제 손에 쥐어주면서 병원비에 보태달라고 했어요. 물론 저는 한 푼도 없었지만 아이를 갖기 힘든 저에게 아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돈 전부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생명이 하나님께 달렸다면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저는 하나님을 영접한 지 1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분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인생과 사업까지 맡겨야 하고 제 성격상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고 충성할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저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 들어가기 전날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헌금함에 제 전부를 드렸어요. 다음날 화곡동에 있는 산부인과에 아기를 낳으러 갔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신앙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은 불안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 너무나 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오시는 분마다 넘치는 선물을 저에게 주셨어요. 35년 전에 제가 받은 돈은 헌금한 것에 60배쯤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돈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도 된다는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 받는 연단까지도 모두 다 기쁨이고 행복이었습니다. 고난을 받으면서 이 연단이 끝나는 날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참으로 궁금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는 것처럼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런 말씀을 쉽게 드리는 것 같지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연달의 경험 때문에 지금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고 도울 수 있으며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저에게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것을 정직하게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은 감히 사람이 주는 복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장과 건강과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다면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정직한 믿음을 또한 보여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11조와 감사헌금은 정말 미약하기 그지없지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통해서 채워주신 축복은 감당하기 힘든 은혜였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자기의 전부를 헌금함에 넣는 것을 칭찬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 지난 날이 생각이 나서 부끄럽지만 여러분들에게 간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뜰로 가시기 전에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과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회당의 상자에서나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훗날 하나님께 받을 판결이 중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서기관들은 모두 다 이런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술 달린 가운을 입고 다니면서 자신들을 높였고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므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겸손하게 말씀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주 교만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탐욕스럽고 위선이 가득하기 때문에 훗날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4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마태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아주 어리석고 악한 행동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 전하는 말씀은 자신들은 그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지만 배운 것을 전하기 때문에 틀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절대로 따라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전하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위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먼저 살아내야 합니다. 물론 전하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살아내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되므로 훨씬 쉽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문안을 받고 랍비라고 칭함을 받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랍비는 나의 주, 나의 선생이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존경의 표시이지만 그들은 자기의 과시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랍비가 될 수 있었단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보다는 자신들이 높여지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세워주셨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자세하게 전달하도록 그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높임을 받으며 풍족한 삶을 살겠다라는 욕심만 가졌단 말이죠.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라는 말은 오 아니면 슬프다 아이고 라는 탄식입니다. 그리고 저주를 선언하는 뜻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지금 예수님이 저주를 선언하시는 것은 인간적인 감정이 배제된 신적인 위험을 가지고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저주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사안이 지금 중대하다는 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을 자신들의 부요함을 위해서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지금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교회와 성도를 맡겨주셨더니 성도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성폭력을 행하며 자신을 신처럼 섬기도록 말씀을 악용하는 악한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진리대로 전하지 않는 이것도 죄인 것입니다. 목회자가 진리를 전하지 않는다면 성도들은 진리를 당연히 모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므로 천국에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 행위가 자신도 성도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개종할 수 있도록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으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하지만 이들은 전도를 했는데 자신들도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개종을 했을 때 할례를 받도록 했어요. 그리고 성전세를 내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전통과 규범을 따르게 했고 자신들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는 그 말씀까지도 그들에게 전했던 거예요. 그 때문에 잘못된 진리를 배운 사람들은 구원의 길로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교회들도 모두 진리를 전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단들의 열심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들은 흉내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지금 헌신하고 있어요. 하지만 올바른 진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재산을 빼앗기고 가족을 잃는 헌신을 했지만 그토록 원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조차 그들은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지만 결국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여러 신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스라엘의 권고를 받고 하나님을 자신들이 믿는 신들 중에 하나로 믿었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우상을 함께 믿었지만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월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신들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여러분의 영혼뿐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들도 지옥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17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돕기보다는 헌금을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물론 성도들은 하나님께 반드시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세상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분명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도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해야 되는 일이라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눈먼 인도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뿐 성전의 금을 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것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욕심을 가지고 지금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갈취하는 것은 아주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건물을 자신의 능력으로 삼고 있으며 많은 성도의 수를 자기의 힘으로 삼고 있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교회 건물의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수에 상관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 계시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을 크게 건축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목회자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건물을 건축을 해서 성도들이 필요한 부분을 채운다면 그것은 아주 좋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저주하시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의 믿음은 자신의 소유에 대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드린 헌금은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운영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며 성도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11조는 족장 시대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데 모세의 계명에서 그것이 법제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법을 이용해서 여유 있는 삶을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2렙돈보다 이들은 훨씬 많은 헌금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11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거기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정의, 곧 공의를 행하지 않았고 공정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고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이웃에 대한 신뢰를 모두 저버리고 오직 자신들의 평안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살아달라고 부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런 악함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으므로 너희들은 11조는 물론 정의와 자비와 믿음도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시며 하신 말씀이므로 이 말씀은 우리들도 새겨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 때문에 존경받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버렸고 그 자리에 자신들이 앉아서 호사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과 인생은 모두 겉은 깨끗하게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34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뱀의 유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사탄의 기질과 악마적인 본성을 받아 사탄이 시키는 대로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죄를 비난했지만 지금 이들이 조상들의 악행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으므로 독사의 새끼라고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지옥의 판결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이들이 이런 악을 행하는 것은 누가 강제로 시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지혜 있는 자들을 보내주셨지만 진리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의 말을 듣기 싫어하던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채찍질하며 핍박했습니다. 하지만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샤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선지자들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할 것이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모두 정해진 사실이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런 사실을 너희들이 알고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그들이 가난한 과부보다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한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아도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지 않는 그들을 결코 용서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깨끗하고 정직하게 행해야 하며 인간의 탐욕과 방탕을 대적하며 악한 죄를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진실한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책망과 저주를 받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비록 적은 헌금을 드리는 과부가 될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정직하고 거룩한 믿음으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인생을 더욱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물과 시간과 건강 그리고 믿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보호의 울타리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많은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 선물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기 그지없는 저희들, 하나님, 그렇지만 저희들도 과부의 두 렙돈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드리기조차 부끄러운 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받아주시고 잡아주시고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드릴 것이 없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과 마음을 함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끄럽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일을 세상 만방에 하나님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